반갑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2개, 3개씩 오르십니까? 하나씩 오르십니까? 한 계단씩 오르죠? 젊었을 때는 뭐 2계단, 3계단도 뛰는데 이제는 한 계단 올라가기도 힘드시죠? 내려올 때는 2계단씩 내려와요? 산도 올라갈 때는 힘들긴 하지만 다치는 일이 좀 적고 내려올 때 오히려 많이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주의심 없이 하다가 미끄러지면 쭉 굴러요. 그래서 이제 다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진급, 강급을 놓고 볼 때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가 챙겨서 하면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요. 근데 까딱 잘못하고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굴르면은 어디까지 굴러요? 바닥까지 이제 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진급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진급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 계단 한 계단씩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산종사법본편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눈이 밝은가? 어떤 사람이 눈이 밝아요? 자기의 걸음을 살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귀가 밝은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충고해주면 그 충고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게 귀가 밝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이 밖으로만 향해 있지 자기 안으로 향해 있지가 어려워요. 24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의 잘하고 잘못한 것만 늘 보지 나의 잘하고 잘못한 것을 잘 못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걸음을 보려면 안으로 나를 비추어 봐야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고, 그 잘하고 못하는 것을 봐서 내가 진급해가는 그 계단을 하나씩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귀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하는 것을 충고를 누가 해주면 듣고 고치면 이제 그 잘못을 없앨 수가 있는데, 충고를 해주면 안 들어요. 너나 잘해라 그러고 안 들어. 내가 잘못한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스승을 삼아서 내가 고치면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나한테 도움이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충고해 줄 때는 내가 도움되라고 충고해 주는 거지, 그걸 막 욕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고를 잘 귀담아 듣고, 내가 그런 점이 있었구나, 그리고 고치면 결국은 자기가 진급의 길로 갈 수 있는, 그걸 귀를 딱 닫아버리면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뭘 잘하는지 몰라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얘기해주면 듣지 않으면 얘기해주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이 진급할 수 있는 길마저 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과 귀를 나를 향해서 나의 진급하는 길로 향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밝은 사람일까요? 마음이 밝은 사람은 밝고 편안하고 진급한 쪽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해서 네 얘기를 들으니까 꼭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또 그래서 또 충고를 똑같은 충고를 해도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지적질을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너는 이렇게만 고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밝혀주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밝은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똑같이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밝은 사람이다. 영국의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 꽃에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다. 꽃이 싱싱할 때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마음이 맑을 때는 그 사람의 품격이 올고래요. 그런데 마음이 맑지 않으면 그 사람의 품격도 무너지는 거고, 꽃이 시들면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안에 마음이 싱싱한 생각, 신선한 생각, 맑은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을 대하면 늘 나도 같이 우울해지고, 그렇게 맑은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생각을 할 때 항상 어두운 생각을 하죠.
그 어두운 생각을 하면 그 어두운 생각을 옆에 사람에게 전하게 돼요. 전하게 되면 같이 있는 사람도 같이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맑은 마음, 신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옆 사람도 맑아져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겠죠. 여러분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왜 배 아플까요? 네? 부러워서? 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면 못하는 걸 보면 꼬스름해져요? 둘 다예요? 보통은 다른 사람이 뭘 잘했다 그러면 그래 잘했다 이 정도예요. 근데 저 잘못한 거 보고 뭐 때문에 그랬대? 뭐 때문에 그랬대? 더 눈이 빛나고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더 호기심이 가. 왜냐면 그 사람이 잘된 것은 그 사람이 잘된 것이지 나한테 잘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걸 들으면 이야기거리가 돼. 내가 관심이 가는 게. 그게 괜히 그 꼬스름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잘된 걸 보면 내가 그냥 그 사람이 일인 거고 나는 그게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도 기억에 남는데 저는 애가 이제 셋이에요. 아직도 총각인지 알고 있죠? 네, 애가 셋인데 딸 둘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셋째 이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이제 동기 교무가 길에서 만났는데 저쪽에서부터 뛰어오더니 나를 그냥 번쩍 들고 축하한다. 내 일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반갑고 즐거워하고 같은 그 마음으로 그게 즐거워하는 걸 보고 야, 내 일인데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다른 사람이 잘된 점을 보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엄청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안 된 것 보고 약간 꼬스름해집니다. 우리 호타 언니 오늘도 뭐 선물 하나 받았는데 바자에 우리 아나바다 할 때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다가 잠깐 댔는데 딱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거 다른 거는 잘 안 보는데 오늘 띄워주니까 다른 건 열어보지도 않더니 그거는 꼭 여러 가지 보여줘야겠냐. 근데 꼭 막 꼬스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호타원님 그거 보면은 받으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하는 그 리액션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점 그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급할 사람. 다른 사람이 잘 안 된 점을 더 고소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간급할 사람. 내가 다른 사람 잘 된 점을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내 잘 된 점을 좋아하겠죠. 다른 사람이 안 된 점을 좋아하면 다른 사람이 내 안 된 점도 좋아하겠죠. 그럼 얼마나 그때 되면 막 억울하고 막 비참하고 막 슬퍼지고 그러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된 점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좋아하고. 오늘 명타원님이 또 점심에 초대하셨네요. 가까운 데니까 걸어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기쁨이 이제 배가 되는 거고 나도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함께 초대하고 또 같이 즐겁고 이게 이제 같은 도반으로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이지 나하고 관계없지 이러면 누가 내 기쁜 일이 있어갖고 초대를 하면 넌 네 일인데 내가 왜 가냐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같은 마음이 아니고 진급하는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원해 주는 것이 진급하는 거다. 정산종사님 복품편 63장에 아무 소용없다 하는 말은 하지 마라. 그 인연을 끊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게 누구겠어요? 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다 분간하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버리다 보면 이것도 안 좋은 거 버리고 이것도 안 좋은 거 버리고 항상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은 50대 50이에요. 반절이죠. 그러면 10개 중에서 안 좋은 거 5개를 버리면 몇 개 남아요? 5개 남으면 그 5개 좋은 것이 계속 좋은 거겠어요? 그 5개 좋은 것에서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2개 빼면 3개 남고 3개 중에 또 빼면 또 남고 이게 나중에는 빠질 것이 없어요. 그게 안 좋은 걸 자꾸 빼다 보면 소용없다.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인연이 자꾸 끊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인연, 기연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같은 법을 만나서 함께 인연이 된 이 소중한 인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요 혼자 일요일인데 혼자 와서 법 해보려고 해봐요. 공부가 잘 되겠어요? 힘들어요. 같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공부가 잘 되고 그 인연에 따라서 그 공덕이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급하는 사람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용없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 모든 일이 스스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되어지도록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맑은 생각, 신선한 생각이 나와서 진급해 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다 포기해버리고 이것도 소용없어, 이거 안 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점점 강급으로 가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챙기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급해 가는 사람이다. 사람의 이제 성향을 놓고 보면 제가 다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지 잘 알고 게으르지 않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알지만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알려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4번째는 알지도 못하면서 하지도 않는 사람. 나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건 나다 이런. 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잘 알기도 알고 잘 하는 사람은 그냥 이 소중한 사람이 진급해 나가는 사람이죠. 근데 모르지만 알려고 노력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급해 가는 사람. 강급하는 사람은 알아도 안 하는 사람. 모르면서도 안 하는 사람. 점점 강급해 가는 사람.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성으로서, 죽기로서 안 하는 사람. 정성으로서 알려고 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시키면 지극 정성으로 안 하려고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급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정성껏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그래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종사님이 오직 깜빡했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셨겠어요? 정성으로 죽기로써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정말 걱정된다. 4가지 성향 중에서 이 성향이 보통 자기의 진급,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4가지를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진급과 발전을 위한 4가지고 나만 발전하고 진급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함께 진급하는 길을 우리가 살피고 그 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함께 진급한 모두가 좋게 하기 위한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포용하고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급하는, 나만 진급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진급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진급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난이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부처님을 모시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귀신이 울면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 가느냐? 그 사람이 대답을 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살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사 지낸다고 살생해서 그걸 갖다가 제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살생을 해서 나를 위한들 그게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그 과보가 쌓이고 쌓이는 것을 보니까 너무 슬퍼서 울음이 나온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게 잘한다고 했지만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과보가 나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함께 진급해가는 길이 어떤 것이냐. 또 어디를 가다 보니까 악귀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춤을 추고 있냐 물어보니까 우리 과거 자녀들이 자기를 위해서 삼보전에 일심으로 불공을 하기 때문에 나도 과거에는 악업을 지어서 이렇게 됐지만 이 자녀들이 불공을 짓고 일심으로 기도해주는 이 공덕으로 이제 선도 수색을 하게 돼서 춤을 춥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보시로서 공덕을 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를 위해 공덕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 일이겠어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반갑고 고마워. 내가 그 사람을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난다. 그러면 다 함께 진급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길가에 큰 돌이 있을 때 다닐 때마다 불편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 돌을 지나가다가 걸려가지고 넘어져.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귀찮고 불편하고 그 지나갈 때마다 내가 유념해가지고 안 다쳐야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세월이 길어. 근데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돌을 보고 이거 다른 사람들이 다치겠는데? 그리고 번쩍 들어서 옆으로 치워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요? 나는 어쩌든지 그 돌에 안 걸려 넘어지게 해서 머리도 짜내고 주의심도 갖추고 그랬는데 그것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유념하면 그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다른 사람은 또 넘어지고 다치고 그게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생각이 열린 사람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돌을 보고 다른 사람이 다칠 걸 염려해서 미리 치워버려요. 이런 힘을 갖는 것이 우리가 진급해가는 길이다. 대종사님께서 선회록에 보면 한 과객에게 밥을 차려주었더니 상에서 먹지 않고 밥을 싸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먹더라. 그래서 대종사께서 그 연유를 물으니까 제 몸에 무서운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같이 밥을 먹으면 이 자리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 병이 옮길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밖으로 나가서 따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워요. 사람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좋은 보물이 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 과거 생에 겪은 자기가 지은 업보로 저렇게 병을 앓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제 업보를 다하고 진급의 길로 나갈 것이다. 이 잘하는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잘 받은 것만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은 다음 생에도 잘 받겠다. 이런 거. 그 사람이 하고 행동하는 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진급의 길로 열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좋은 보물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것이 구별돼요. 그래서 다음 생에 내가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이렇게 진리 공부를 하는 그런 정법 회상에 들어오고 또 성불에 갈 것인가 이것을 가늠해 본다면 내 마음속에 나 발전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보시하는 마음이 들어있는가, 이걸 보면 다음 생에 내가 받을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또 이렇게 잘 태어날 것 같습니까? 좋은 보물이 들어있습니까? 대답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 그래도 이 한둥근 교당에서 말이죠. 그동안에 이제 교당은 다 거의 지명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 지명이 무슨 교당 이렇게 해서 다 그 지명 이름을 지었는데 아마 지명 이름으로 짓지 않는 교당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한둥근 교당. 여기는 지명이 아닌데 한둥근. 큰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리고 이론 교당이잖아요. 한둥근 이론. 이렇게 소중한 교당에 다니면서 마음속에 좋은 선물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어거지로 만드는 것 같네요. 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늘 진급하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내 마음속에 기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 들어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좋은 마음으로서 내가 앞으로 진급해 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앞으로 점점 진급해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해 가는 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고 더 우울해지는 것 같고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점점 계단을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단을 내려간다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기쁨과 희망이 막 쏟아나요. 그래서 더 점점 한 계단씩 진급해 가는 길로 갈 수 있다. 대종경 인과품 33장에
과거에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도 당대에는 잘 산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상이 밝아져서 마음 하나가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일체가 다 거짓되고 악해져서 그 당대에 거의 업보를 받게 된다. 다음 생으로 미룰 것이 별로 없어진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빨라졌어요. 뭐 핸드폰도 뭐 몇 년 지나면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근데 다 그 기능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계속 새로운 거 나와가지고 쓰게 만들잖아요. 세상이 밝아졌어요. 뭐 저쪽 뭐 몇 마일리 떨어진 외국에서 일어난 전쟁, 또 안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날 아침 되면 화면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밝아진 시대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거짓된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이 마음속에 거짓된 생각을 가지면 다 알게 돼요. 근데 그 거짓된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생의 모든 과보를 거의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다 밝혀져가지고 다 받게 된다면 내가 좋은 걸 받아야지 안 좋은 걸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노력과 모시와 공덕을 지어서 나도 진급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진급해가는 길을 찾는다면 그 과보가 다음 생에까지 갈 것도 없이 이 생에 내가 지으면서 행복해지고 지으면서 기뻐지고 지으면서 진급하는 길로 한 계단씩 나간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척 내가 지어놓은 복을 지금 까먹고 있는지 아니면 다음에 받을 복을 계속 축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뭐 밥 굶고 사는 사람도 지금 없잖아요. 그럼 그만큼 잘 살거든요. 제가 어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뭐 한 10억, 뭐 몇십억 준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감옥에 살다가 나온다. 엄청 어려우면 또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그 마음을 자기의 양심을 팔아서 감옥에 가요. 가가지고 뭐 10억, 100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그것과 바꿀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의 양심은 10억, 100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내 양심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의 보물은 얼마짜리예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좋은 마음을 갖는 거 하나, 이것이 엄청나게 큰 보물이고 진급할 수 있는 재산인 거예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진급하는 것이지, 내가 버는 것,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이만하면 된다 생각해서 계속 까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막 안 좋은 거 하고 안 좋은 일 하고 다른 사람 미운 것만 보고 이러면 자기가 지어놓아서 지금은 잘 받는지 모르지만 그걸 점점 다 까먹고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을 것이 없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빌려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복을 짓기 위해서는 여지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우라 다니치의 정산정사님 말씀해 보면 양보한 후에는 여지가 있어도 남을 이긴 후에는 여지가 없다. 다른 사람을 싸워서 이기더라도 막 끝까지 끝을 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밉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남기고 미워하더라도 좀 여지를 남기고 다음에 또 잘할 수도 있겠지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살아나서 다시 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끝을 봐버리면 완전히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저 사람과 나가 인연이 끊어져.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서는 안 된다.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는 사람이 대인이고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소인이다. 그래서 내가 꼭 능력이 없어서 저 사람에게 지는 것이 아니고 이길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져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한 계단씩 위로 진급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주고 채워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늘 자기도 챙기고 다른 사람으로 챙기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진급하는 길이 어떻습니까?
어떤 길인가 그것을 살필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과 철석같이 굳은 습관 때문에 알고도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욕심이 있는가 아니면 습관이 그렇게 됐는가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면 그 두 가지를 잘 끊어내는 사람은 이제 진급의 길로 가는 거고 그걸 못 끊어내는 사람은 계속 강급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이다. 노래에 보면은 얼마나 태워야 오만이 없어지고 얼마나 썩어야 종자로 열리고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아서 나날의 진급해 갈까. 얼마나 닮아요. 우리가 닦아도 계속 그 자리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오만, 그 욕심, 습관을 없애려면 정말 닦고 또 닦고 그리고 자기가 챙기고 또 챙기고 그래서 닦지 않아도 정말 맑은 거울이 될 때처럼 그렇게 돼야 우리가 무한히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거다. 그래서 한 번에 3계단, 10계단씩 이렇게 오르려는 욕심보다는 1계단씩 쉬지 않고 오르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날이 진급하는 삶, 함께 진급하는 사람, 영원히 이 진리를 떠나지 않고 공부하고 진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1계단, 1계단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